예, 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의 함께 신령한 마음과 진솔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성경이라는 제목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갖고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말씀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성경 암송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참 성경이 참 감동되고, 참 저희가 묵상하고, 항시 저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참 보면은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왜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한 거예요. 며느리를 보고 사이를 보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도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성경 암송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순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많이 나누겠지만은 오늘 성경 암송 두 구절로 이게 끝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말씀은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랑 요한복음 15장 7절이랑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고요. 자, 성경은 한 1600년간 40명의 기자로서 한 권의 묶음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 모세 5경이, 주제 2세기경 선지자와 문학서가 정경으로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거의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신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은 사도들이 기록과 서신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내용이 구전되다가 사도들이나 계승자들이 살아있어서 지금처럼 확정되어 있지 않다가 주후 4세기경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은 27권이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는 거고, 그 말씀이 이제 다 묶어서 이제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경 구성은 구약은 39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5경, 그래서 모세 5경, 모세가 이제 5개 경을 이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그 제목이 있는 가운데 모세 5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서, 이제 역사에 서로 칭해지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는 것은 이제 시처럼 읊혀졌다고 표현하시면 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시가서가 되고, 예언서는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거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래서 크게 네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고 그 성경이 구약 39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66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네 가지 사복음서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서예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서신을 해서 이제 해서 바울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은 이제 여러 명, 그러니까는 바울 아닌 분이 이제 썼다 해서 공동 서신에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이제 공동 서신. 그다음에 여기도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예언서에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참 보면 저도 이게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목록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음악화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디브리오,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4,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예. 성경 동화. 그래서 이 성경 목록가라고 이 동화요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외워서, 그래서 성경 제목은 한번 이렇게 요걸 암송이랄까 여러 번 읊조리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찾다 보면은 뭐 디도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청년부 때 요 목록가를 많이 들은 기억이 나서 제자훈련 받을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목록가를 한번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로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고 성도의 인격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가르침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관한 지식과 크리스찬이 올바른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중심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인물.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인 게 성경인 거지 뭐 인격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여러분을 구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듣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면은 이제 자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꿈에서도 좀 신령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항시 좀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이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은 이 찬양이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예, 듣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생겨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산을 하는 잔이라. 이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빈틈없고 소중한 마음,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 논리적이고 탐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1점은 말씀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나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태도를 중시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설교를 기록하는 것은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기록하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켜야 복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교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말로 적어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거를 이제 나라는 말씀을 들면은 이 말씀을 읽는 내가, 듣는 내가,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때가 가까운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때가 가까우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목록가를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다 듣고 읽고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연구입니다. 연구.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참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지만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는 거와 내년에 있는 거와 그 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2장 4절 말씀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거기는 거듭된 묵상을 통해 주의 교훈을 얻는 자세에 대한 거가 섞여 있고,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써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은. 그러니까 참 오묘한 거죠.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왜 연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 공간에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는 제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를 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들은 이제 관주 성경, 성구 사진, 성서 핸드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암송. 저가 참 우리가 말씀하셔서 제가 암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암송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암송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고, 미간에 붙이기를 원하고, 성경 암송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걸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성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 없다고 써있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암송 중에서 제일 제가 소중한 게 뭔가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도 계속 기억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굉장히 암송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다시 암송을 저희가 할 건데, 한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걱정, 근심,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걱정, 근심, 괴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저희가 암송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꼭 내가 암송하고 메모해서 외우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냐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겨요. 예?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번째, 사람에 따라 암기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송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기본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암송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 묵상. 자, 묵상. 마지막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거예요. 깊숙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을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있으면은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의미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거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경건한 시간을 가게 되고 저희가 전에 큐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묵상이라는 용어가 써 있어요. 묵상.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즐기면서 묵상이라는 용어가 써 있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예요. 말씀의 마음의 생각, 행위, 습관, 성격 순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쌓으면은 말씀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선한 마음은 계속 말씀이 쌓이다 보면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란이 계속 쌓이면은 인생이 음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움으로 쌓이면 미움으로 끝나는 거고 살인까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선을 쌓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자식은 교회를 하는 거는 뭐냐면 교회에 가서 선한 거 계속 쌓아서 내 마음을 선하게 하고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묵상,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묵상하면은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한테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줬고 힘든 것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삶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들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쓰여진 책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끝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 다 끝이에요. 저도 이제 아버님 너무 아프셔서 지금 그 요양원에 가 계시고 저 오래를 못 내고 굉장히 힘드신데 저기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제가 이제 했는데 아버지 처음 몸을 만져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해주십시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를 못 알아보시면서 아시다 모시다 의식불명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신데 아멘 하세요.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아멘 하십시오. 내가 강압적으로 했어요. 눈물을 호소드리면서. 그 옆에 간호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라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응급실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한 달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지금 요양원에 가셨는데, 며칠 전에 사진을 봤는데 또 눈물을 흘려 또 가려고 그래요. 가서 기도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끝이 일반 사람은 끝이지만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살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한 거,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저희가 성경 목록화도 했듯이 사실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인정하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선지자들, 뛰어난 사람들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며칠 전에 SK 최태현 회장이 이제 감옥에 갔다 나오시는데 성경책을 내가 봤는데 너덜너덜한 성경책 큰 거를 그거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 성경책을 많이 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는 걸 생각하고 나왔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SK 최태원 치면 감옥에서 나올 때 왼쪽에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책하고 감옥에서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답게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와서 나름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자기가 이제 SK 이제 아내가 노태우 대통령 따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해서 내가 혼의 자식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또 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는 가운데 살겠다는 그러한 맹세, 그런 삶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힘들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 암송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를 해서 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고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한국 다문화 선교회에 방송을 들으시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국 다문화 선교회 여러분들 먼 곳에서 동남아 여러 곳에서 한국에 와서 힘든 과정 속에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그만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오니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힘든 생활,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것도 좀 바뀌었거든, 이렇게. 여기.